예레미야 50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받기를 바랬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는데, 그 이스라엘 민족의 결국이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뼈가 꺾어지는 거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서는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복받는 자리로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역사가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어떤 복을 받겠다? 그 시도는 이미 이스라엘이 이미 실패했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지금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서 복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복음 가운데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또 많은 이단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복 받습니다라고 하는 그 헛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그 미혹된 말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심지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목사님이라 하더라도 그 자신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지켜서 복 받는 자는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말씀대로 살 자는 없다고 이미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바로 말씀 하나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을 잠깐 보고 넘어오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2절. 갈라디아 3장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뭐라고 했습니까? 3장 22절에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신 거예요. 이것을 누가 빠져나와서 나는 죄를 이겼어, 나는 말씀을 지켰어, 이렇게 하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를 모르는 자이거나 자기를 속이는 자입니다. 성경이 의지를 가지고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둬두셨는데 그 누가 잘났다고 거기 나와서 나는 죄를 이겼다라고 말할 자가 누가 있습니까? 또 심지어 우리 여러분 죄를 이깁시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지금 성경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예요. 성경은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는데 지금 새삼 뒤늦게 뛰쳐나와서 우리 죄를 이깁시다. 성경의 의지를 거스르는 거죠.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함이다. 일단 모든 사람들을 죄 아래 가두어 두신 다음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약속을, 그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신 거예요. 구약 시대 아직 어두울 때, 아직 수건이 눈에 덮어져 있어. 그때는 이 모든 말씀을 주신 그 목적이 이 모든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표면적인 말 그대로를 믿고 한번 시도를 해본 겁니다. 누가? 이스라엘 민족이. 근데 실패했어요. 어떻게 실패했습니까? 아수르에게 먹히고 바벨론에게 뼈가 어떻게 되죠? 뼈를 꺾도다. 그 결국은 아수르에게 포로돼 끌려가고 바벨론에게 포로돼 끌려가는 것으로 결론 났어요. 어떤 사람도 이제 스스로 죄를 이겨서 하나님에 도달한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새로운 약속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쪽 문을 닫아 놓으신 거예요. 이쪽 문을 죄 가운데 완전히 막아 놓으신 겁니다. 지금 또 구약을 보는 눈이 벗겨지지 않아가지고 수건이
계속 지금 또 무슨 말씀을 지켜 못 받는 것처럼 가르친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 무지함을 드러내고 있는 거죠. 이제 이쪽 문은 막혔어요. 어떤 문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복 받는 그 모든 길은 막혔다. 그 길은 완전 패망의 길입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 새로운 어떤 길을 주께서 준비해 두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쪽을 막아 놓으신 거죠. 자, 오늘 돌아와서 말씀 보면 다시 예레미야 50장 돌아와서, 자, 그렇게 해서 아수르 왕에게 먹히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뼈가 꺾어졌어요. 이스라엘이. 18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먹어버렸던 그 바벨론을 다시 주님이 징계한다는 말씀을 제가 지난주에 드렸고, 이제 19절 말씀, 19절에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려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 산에서 만족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돌아온다는 거죠. 돌아가게 한다는 거죠, 주님께서. 자, 그러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포인트는 20절 말씀인데, 2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죄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죄를 찾는다면 여러분 죄가 없겠어요? 어떻겠어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이 찾으신다.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할 것이다. 그 이유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용서하시는 그 은총 속에서 더 이상 어떠한 죄를 찾는다 할지라도 없다는 거죠. 어디 안에서? 남긴 자를 용서하시는 주의 용서 안에서. 그래서 제가 드렸던 유명한 명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왜? 지금은 어떤 인간도 죄와 싸워서 죄를 이길 자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럼 죄는 무엇이냐? 죄는 용서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둬두신 것은 뭐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를 죄 아래 가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죄와 싸워 이기라고 죄를 허락하신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용서의 은총을 나타내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 가둬두신 거예요. 결코 우리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죄의 무지막지한 권세, 그것은 오직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아서만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 뉴스를 보니까 이스라엘 또 예루살렘인가요? 거기서 어떤 사람이 막 총기를 난사해서 그 사람 죽인 뉴스를 잠깐 봤어요. 그 예루살렘을 제가 갔다 와서 그런지 항상 이제 그쪽 관심 있게 보는데, 얼마 전에도 그 팔레스타인이 그 예루살렘 쪽에다가 박격포를 막 수천 발을 쐈지 않습니까? 그건 벌써 몇 달 전 일이었죠. 수천 발 박격포를 쐈는데 한 명의 이스라엘 사람은 다치지 않았어요. 왜냐? 뭐 때문이었습니까? 그 아이언돔이라는 거, 아이언돔. 박격포를 쏘면 아이언돔 같이 떨어뜨려 버리니까. 아이언돔 자체를 전체 예루살렘에 이렇게 씌워가지고 말이죠. 어떠한 박격포탄 못 날아오게 막아버리는, 공중에서 다 그걸 날아오는 포탄을 맞춰서 떨어뜨려 버리는 그 요걸 기술을 개발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아이언돔, 돔을 씌운 거죠. 그 아이언돔 쏘아 올리는 그 개발한 그 기술로 말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는 철저하게 죄에 가둬진 바 되어 있지만 끝없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그 죄의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사망을 부릅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제가 보고 놀란 것은 러시아 군대가 그 우크라이나 민간인들을 뒤로 묶어서 이렇게 죽이는 시신들이 막 붙여 나왔잖아요. 지금 나오고 여성들을 성폭행했다는 것도 나오고, 심지어 지금 남쪽 그 마리오폴인가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는 병원을 폭격해가지고서 환자들이 막 또 죽었잖아요. 근데 왜 이런 비극이 지구상에 벌어지는 겁니까? 이렇게 지구상 벌어진 이 비극에 대한 원인을 설명을 아무도 못해요, 사실은. 성경에서 뭐라고 설명합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땅에 사망이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죄 때문이에요. 그 어떠한 여러 가지 인간 인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인간의 뿌리를 파헤친다 하더라도 왜 사람이 사람끼리 죽이는지 말이죠. 같은 사람인데 왜 이렇게 죽이고 폭행을 하고 그러는 겁니까? 이거 원인 몰라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 죄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결과는 죽어야 된단 말이에요. 죽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의 형벌 자체를 감당하신 분이 누구다? 감당하신 분이 어린 양 예수님이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피에 근거를 해서 우리 가운데 죄의 용서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신 죽으신 희생으로 구원받은 성도 입장에서는 항상 죄로 인한 그 형벌이 사망이기 때문에 아주 우리에게는 그 매일매일이 어떤 사망의 형벌 닥쳐오는 고통 자체를 매일 겪는 거죠. 어디가 아프다. 제가 이제 이 잠바를 입고 있는데 벗으면 좀 추울까 싶어 느낌이 자체가 지금 여기 뒤에 창이 지금 바람이 들어와서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의 어떤 흔적들을 매일매일 겪게 하시는 거 이게 복인 거예요. 아, 이 죽음이 사실 멀지 않구나라는 사실을. 코로나로 많은 사람이 또 죽었다면서요. 제가 어떤 잠깐 방송을 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의사들도 많이 죽었더라고요. 의사들이 이렇게 진료하다가 환자들을 이렇게 코에 쑤시고 이렇게 하다가 본인이 이제 해서 죽으신 의사들이 많다 그래요. 특히 젊은 의사들도 많이 죽었다 그러는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멀지 않잖아요. 그죠? 오늘 말씀 가운데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근거는 뭐다? 근거는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용서의 근거는 뭡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반드시 죽어야 되는 그 죄의 원리를 따라서 반드시 죽으신 분, 그 죽으신 어린 양 예수로 말미암아 용서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 히브리서 10장. 제가 수십 번 인용하고 늘 사랑하는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10장 10절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럼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들이심으로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는 꼭 죽여야 되는 겁니다. 죄에 대해서 반드시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가 죽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이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용서라고 하는 것은 거저 용서가 아니고 단번에 자기의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됐다? 거룩함을 얻었다 말이죠. 거룩함을 얻었다. 자, 거룩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이 선언 앞에서 우리 가운데 죄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는 없는 거예요. 어디 안에서 단번에 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이 집중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형벌하실 어떠한 죄도 없다는 사실. 또다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죄는 없어요. 유일한 것이 있다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이 순종하고 살아야 하나님 복 받습니다 하는 그 모든 말은 제가 볼 땐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이냐? 우리는 평생을 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인데 그걸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따로 준비해서 그 예수의 몸에다가 집중적으로 모든 하나님의 형벌의 포탄을 갖다 쏟아 부으신 겁니다. 근데 만약에 또다시 우리가 뭔가 이겨야 될 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한다면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십자가의 가치를 우리가 무시하는 거예요. 다시 또 내가 이겨야 될 죄가 남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또 다루어야 될 죄가 남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지 우리는 이미 예수께서 단번에 값을 지불하신 죄의 항목들을 그냥 볼 뿐이에요. 매일매일마다. 간음죄가 올라올 때 이 간음죄 때문에 예수님이 단번에 하나님의 형벌을 받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보는 거고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이 죄 때문에 단번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를 보는 것이고
내가 누구를 시기할 때 이 시기하는 것으로 인해서 단번에 주님이 죽으셨구나. 우리는 성경을 펼칠 때마다 오만 가지 죄가 우리 가운데 올라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야, 너 참 죄가 없구나. 내가 너를 자세히 보고 죄가 있나 막 뒤져도 낸 죄가 없네.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황송해서 왜 우리가 죄가 없습니까? 왜 없는 겁니까? 단번에 자기 몸을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하신 그 주의 은총에 덮여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세히 봐도 너는 의롭다. 왜? 예수의 은혜가 덮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만 황송할 뿐이죠. 왜? 우리의 어떤 자생적인 능력이 아니고 뭐 때문이니까? 대신 단번에 자기 몸 바치신 예수님 때문에 얻어진 거룩함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정말 뭐 황송할 뿐이고 감사할 뿐이고 동시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은혜를 평생 더 깊이 알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어른이라고 혈기 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과 신구 세력이 얼마나 많이 갈등 다투고 싸우고 있어요, 서로. 우리 그거 다 모릅니까? 어른이라고 착해진다는 그 헛된 거 우리 안 믿죠, 지금? 그죠? 설마 믿는 사람 없겠죠? 더 어떤 그 뭐랄까요? 삶의 요령, 눈치, 서로 그 힘과 힘을 서로 숨기고 은근히 어떤 그 힘의 그 묘한 긴장 관계 속에서 어떤 간신히 유지되는 평화지. 갑과 을의 관계가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갑질하게 돼 있어요. 단지 지금 제가 갑일까 내가 몰라서 지금 이렇게 눈치 보고 서로 있는 거지. 한번 다 까고 정말 다 계좌 다 까고 다 까발리면 이 거지연내 나오는 순간 바로 밟힙니다 지금. 서로 지금 자기를 이렇게 포장하고 있는 거죠. 그 어떤 인생사의 요령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어디에 평화가 있고 자유가 있고 용서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은 그 히브리 말씀 10장 말씀 봤죠. 그 다음에 그 10장 12절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은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거예요. 죄를 위해서.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들춰낼 것도 없이 예수님께서 단번에 그 모든 죄를 탕감하는 그 모든 죄를 덮어주는 제사를 예수께서 완성하신 겁니다. 14절 말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지금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벌하신 죄가 있다면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케 하신 그 내 아들의 희생을 네가 믿지를 않아? 한 번의 제사로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한 내 아들의 희생을 너희들이 신뢰하지 않고 또다시 독자적인 너희의 어떤 노력으로 의로움을 추구한다고? 너 자신의 가능성을 네가 믿고 있다는 것이냐?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의 어떤 선함의 가능성을 우리 믿고 있습니까? 제가 중학교 때 성독도라는 데를 다녔어요. 거기 한자를 알려주는 데가 있어. 거기는 뭐냐? 성독도라는 것은 뭐냐? 덕을 이루는 곳인데 그냥 이렇게 탁 양마다리 앉아가지고 탁 손 모으고 무량 청정 정방심하고 주문 같은 걸 막 외워요. 계속 외우면서 마음을 닦는 거죠. 깨끗한 마음 갖도록 말이죠. 근데 거기에 그 지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중학교 때 놀러 갔으니까 거기 그 방석들이 쫙 놓여 있는데 거기 예배당 같은데. 근데 우리는 아직 남자애들이니까 방석 막 던지고 막 노는 거죠 그냥 그럼 그 담당하시는 그 이제 어렸지 목사님 같은 분인데 그분 이제 화가 나가지고 혈기를 부리는 거죠. 혈기 부리러 나와서 다시 또 이제 또 앉았고 또 그 청정 정방실을 막 외우면서 또 마음을 가다듬으면 애를 쓰는데 보여 눈에 보여 벌써 이제 화가 난 것이 보이는데 똑같죠. 교회 목사님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럼 지금 인생을 살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죄가 올라올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보는 것입니까? 성경에 이렇게 두껍게 수없이 많은 계명들이 적혀 있는 것은 뭐 때문이에요? 이렇게 성경이 빽빽하게 계명이 적혀 있는 그 이유는 뭐 때문이냐? 이 수없이 많은 계명들 다 우리가 어긴 어떤 그런 그 죄악의 항목들이고 동시에 어떻습니까? 이렇게 빽빽하게 기록된 수없이 많은 계명을 어긴 이 모든 죄의 짐을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의 가치를 다 뭐랄까 증명해 주는 구절들이에요. 우리 보고 지키라고 주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키지 못해서 대신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당하신 항목들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 말씀이 왜 답니까? 성경 말씀이 왜 소인골처럼 달다고 말씀을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이 모든 말씀을 볼 때마다 대신 감당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가치가 우리 가운데 보여지기 때문에 간 거죠. 여전히 이 말씀 볼 때마다 이거 지켜야 되고 안 지키면 하나님 나한테 노하실 것 같고 이대로 살아봅시다라고 서로 격려하고 있다면 계속 지금 우리를 뭘로 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더라면 왜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서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는 그 십자가의 시도를 왜 했겠냐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제가 드릴 말씀은 굉장히 단순하고 쉬운 말씀입니다. 이렇게 쉽고 단순한 말씀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을 만나서 대화할 때 내가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계속해서 또 이 말씀대로 서로 본인도 못 사는데 서로 교인들하고 또 지켜라 마라 이게 다툼하느라고. 제가 만나봤던 어떤 목사님 중에 지금도 잊지 못하는 목사님이 당신네 교인들하고 10년을 싸웠대요. 뭐 때문에 싸웠습니까? 11조를 안 내서 교인들이 10년째 드디어 전 교인이 11조를 했대요. 저는 개인적으로 헐이 나오죠. 그것이 무엇이라고 10년씩이나 이렇게 씨름을 하였을까?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11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해도 지옥 가고 못해도 지옥 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이 일회에 2번 금식하고 박하와 해안과 근처에 11조를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아버지가 마귀라고 쳐내버리시거든요. 그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조를 하면 했다는 자기 의가 튀어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한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11조는 했다 하더라도 다른 것도 펑크 나는 것은 지금 수백 가지가 넘어요. 뭐 그것이 대단한 것이라고. 여러분 10분의 1만 줄인 거겠습니까? 모든 게 줄인 거죠. 그렇게 따지면은 우리가 할 것은 뭐 말도 못하기 많죠.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가 못한 그 모든 계명들을 다 완성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그분의 행하심의 가치를 증거하기 위해서 낱낱이 기록된 모든 계명들이라는 사실. 이 모든 성경, 제가 늘 하는 말이 이 성경을 그냥 꽉 쥐어짜면 성경에서 후두둑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야만 된다. 뭐 때문에? 아니 온전한 11조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것이고 또 11조 했다고 칩시다. 했다고 또 까불고 있으니까 11조 했다는 나이에 또 의로움을 내세우고 있으니까 또 하나님한테 죽어마땅한 거예요. 우리는 좌로거나 우로거나 피할 데 없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마땅한 자들인데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을 모든 성경 속에서 찾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다.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겠다. 뭐 때문에?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용서의 은총 속에서는 비로소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겁니다. 죄는 이기는 것이 아니고 용서받는 거예요. 어디?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을 때 우리 죄는 사라지는 겁니다.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자신의 죄를 찾지 마세요. 그건 교만입니다. 단지 우리는 무슨 용도로? 이 죄까지 주님이 용서하셨구나. 그 용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용서해 주신 죄의 항목들을 보는 그것으로만 우리는 우리 죄를 보는 거죠. 주님, 제가 이러한 죄인인데 이것도 주님이 감당하신 것을 내가 오늘 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거. 자, 오늘 돌아와서 오늘 말씀, 마지막 하나만 말씀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나오지만, 이는 내가 누구를 용서했다?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용서의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는 뭐 그렇게 말할 것도 없지만, 예수의 용서의 은총은 남은 자를 위한 용서예요. 이것은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 한편으로 보면,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용서를 믿을 것 같죠. 그게 참 웃기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용서의 은혜를 밀쳐버리고 본인의 노력으로, 본인의 양심으로, 본인의 의로움으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딱 서고 싶은 그 자기 나름의 자존심과 자기 나름의 의로운 세계를 추구해요. 뭐 때문에? 마귀에게 미혹돼서 그렇습니다. 선악과를 먹은 사람들은 용서의 은총 받는 것이 너무 자존심 상하고 그것이 오히려
다가오지가 않아요. 내가 내 노력으로 내 헌신으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 모시기 당당한 사람이 되겠다라고 하는 중보자이신 예수를 밀치고 하나님과 1대1로 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용서의 은총을 입어서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까? 아니면 내가 왜 용서의 은혜를 입어야 돼?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말씀시킬 수 있는데. 어때요? 스스로 노력으로 말씀시키는 삶을 통해서 당당하게 서고 싶습니까? 남은 자, 남긴 자는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을 잠깐 보고 로마서 9장 먼저. 로마서 9장 27절 말씀. 로마서 9장 27절. 9장 27절.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다시 말하면 성경 읽고 교회 다니고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사람들이 바다 모래처럼 많다 하더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남은 자만. 이 남은 자가 누굽니까? 이 남은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의 은총으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구나를 받아들이는 사람, 나의 의로움을 포기하고 용서의 은총만을 바라보는 자들이 이 남은 자예요. 근거는 뭐냐? 그 뒤에 말씀 봅시다. 이걸 내가 주진 않았는데요. 그냥 쭉 보면 그 뒤에 10장, 로마서 10장 1절부터 3절까지 봅시다. 로마서 10장 1절로 3절.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받게 함이라. 10장 2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3절.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남은 자와 남은 자 아는 자의 차이는 뭐냐 하면 자꾸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 이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이 무슨 고집인지 모르겠지만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자존심 있게 말이죠. 내가 말씀대로 지켜서 하나님께 서겠다는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복종하지 아니하면 4절 말씀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의, 그 하나님의 의를 자꾸 외면하고 자기가 계속 뭔가를 해서 하나님께 서겠다고 하는 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이 시도가, 이것 때문에 그들이 버림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다른 의를 준비했는데 율법 외에 다른 의를 준비해 두시고 너희들이 실패한 그 모든 율법 그리스도가 다 마쳤단 말이죠.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끝내신 분이 예수님인데 십자가에서 여러분 뭘 택하시겠습니까? 정말 되도 않는 여러분 자신의 의를 끝내 붙잡고 있으시겠어요? 가끔 저는 TV에 밥 덮어주고 하시는 분들 부분 나오지만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그러나 밥퍼주는 그 의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영생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밥퍼주는 의로 영생할 수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했겠어요? 그럼 다 밥퍼주겠네.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청년 부자 하신 말씀이 너 하나 부족한 것이 있다.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따라와라. 어릴 때부터 모든 계명을 지켜왔던 청년의 그 자기 의를 힘써 세워왔던 그 청년의 일생을 예수님이 한 방에 부셔뜨리는 거예요. 그것으로 안 되는 거야 이 사람아. 왜 아직도 너 자신의 의로움의 환상에 빠져 있냐 말이죠. 오늘날 교회에서 계속해서 성도들한테 말씀대로 살아서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치는 것은 그건 사람을 속이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은 오히려 우리 의의 그 펑크난 부분을 계속 지적하면서 우리 의의 그 견고해 보이는 부분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걸 허물어뜨립니다. 목사가 신령해 보이지 않습니까? 기어이 교인이 막 덤벼가지고서 혈기를 폭발하게 한다든지 말이지. 다윗이 의로워 보이잖아요. 기어이 여자가 목욕하는 걸 보고 바세바의 목욕을 포기해서 음욕을 발동시켜서 거의 그거를 허물어뜨려 버려요 주님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의를 다 허물어뜨려 버리고 나서 하나님의 준비하신 그 의,
그리스도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적인 의를 다 깨부시는 거죠. 그게 남은 자예요. 남은 자는 뭐냐? 남은 자는 평생 살면서 자기 의의 하자를 매일매일 보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주님, 저는 이렇게 자꾸 하자가 심한 나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다는 사실을 늘 발견하면서, 이래서 단번에 자기 몸을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우리를 구원하시는군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늘 새롭게 보게 되는 사람들이 남은 자입니다. 그 남은 자에게만 주께서 용서하심으로써 어떠한 죄도 찾지 못할 자로, 거룩한 자로 주께서 인정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거 없이 본인이 자기 의로 한번 해보겠다? 찾으면 다 나옵니다. 찾으면 다 나와요. 어떤 인간이 완전한 인간이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시간마다 참 우리의 그 하자 많은 우리의 어떤 의로움, 우리 의는 매일 이렇게 던져버리시기 바라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율법 외에 다른 의, 이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자기 몸을 속죄 제물로 바쳐서 우리 위에 의로운 옷을 입혀주셨구나. 정결한 피로 우리를 덮어 씌워서 아이언돈처럼 예수로서의 그 피가 항상 우리를 덮어 씌워줌으로써 하나님이 진노의 어떤 불심판을 갖고 뒤져도 예수의 피에 덮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보이지 않는, 그래서 진노의 심판을 통과해서 영생에 들어가는 자들이 남은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매일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마다 그 죄마저 담당하신 예수의 은총을 발견하고 그 예수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송하는, 예수의 은혜의 감격의 눈물만 흘릴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끝내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먹히고 바벨론의 뼈가 꺾어지는 이 역사적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참다운 용서의 은총이 오직 남은 자들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여, 우리 의에 철저한 깨뜨려짐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용서의 근거를 친히 마련해 주신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십자가의 은총 속에 주님이 예배해 주신 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